오늘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여기 학생들 많죠? 잘 들어주셔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임파워먼트 기도회라고 써있죠. 임파워먼트 그냥 저 얘기입니다. 영어로 마침 되어 있네요. 임 해서 E-M 해놓고 그 다음에 P-O-W-E-R 이렇게 써놨어요. 파워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MENT입니다.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MENT를 가져다 붙여놨어요. 임파워먼트입니다. 뭔가 힘이죠. 파워 그러면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학생들,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가? 힘이 넘치기를, 힘을 사모하며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임파워먼트입니다. 힘, 능력을 받는 귀한 자리고, 또 임파워먼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옛꿈, 청소년, 대학 청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셔요. 왜 우리가 힘을 기대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힘은 뭔데요? 힘이라는 건 근육의 힘, 여러 가지 힘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힘만 힘이 아니죠. 때로는 정치력 그래가지고요, 력자가 붙는 게 꽤 많아요. 정치력, 아니면 또 무슨 력이 있습니까? 달력? 그건 힘이 아닌데 뭔가 힘들이 많죠. 완력, 주력, 달리기, 그래서 주력이에요. 점프, 이거 사실은 영어에다가 한자를 붙이는데 점프력 그런 말 쓰나요? 점프하는 힘, 아니면 공부하는 힘, 여러 가지 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모든 힘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내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힘이에요.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힘입니다. 세상을 바꿔요. 뭐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힘이에요. 특별히 세상이라고 그러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변, 이 환경을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꿈 친구들, 이 얘기 들으면 설교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질지도 모르겠지만 방구대장 뿡뿡이가 있어요. 뿡뿡이는 힘이 있습니다. 왜? 뿡뿡이는 방구를 잘 껴요. 방구를 뻥 끼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바뀝니다. 주변이 변화가 돼요. 이상한 가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킥킥대기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뿡뿡이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을 웃기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나쁜 힘들은요, 사람들을 슬프게도 만들고 그리고 괴롭게도 만듭니다.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도 세상을 바꿔내는 거죠. 그것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힘은, 세상을 슬프게 하는 힘은 절대 아닐 겁니다.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힘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바꿔내기를 원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임파워먼트, 힘을 받고 싶어요. 세상을 바꿔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라는 거, 그런 거를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세상에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대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죠. 우리 예꿈 아이들 어디 있지? 예꿈,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플리즈.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 좋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뭐가 조금 찜찜하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대학 청년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그것이 끝인가 보다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혹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로만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 잘못됐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 권세라는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걸 내 마음대로, 이건 그냥 무슨 세상의 정치력이야,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패스포드야,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이게 에크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러면 무슨 본질 그런 거예요. 비동사 생각하시면 돼요. 우시아, 에크는 그거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질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느냐, 본질에서 나오는 일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권세, 능력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래요? 어떤 우시아입니까? 그 우시아,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받아 얻게 되는 그 목적어는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요. 에쿠시아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살아가는 능력,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위대하시니까 우리는 뭐 졸부의 아들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잣집 아들처럼 사는 겁니까? 1장 12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적어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건 12절입니다. 그 앞에 1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공부하는 것 같지요? 그 앞에는 무슨 얘기 있습니까?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얘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 뭐예요? 세상을 만들어내시니다. 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세상의 생명이다 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 12절,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 앞에 이 11절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러니 어떤 겁니까?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빛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채울 겁니다. 그러면 1장 12절을 다시 이해해 보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는 뭐예요? 권세,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 그 힘과 특권을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주 숙달되게 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리고 그 인플루언스예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꿈 어린이들 아까 대답했죠?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멘. 그 권세는 뭡니까?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능력,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요. 아니, 연약해서 얻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죠. 조건은 뭐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였어요.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건 요한복음 1장의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은 패턴으로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헤맬 필요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으니까요. 똑같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찾아보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으로 득식을 득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궁창을 여셔요. 그리고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 넣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다를 여시고 그 바다에다가 온갖 각종 물고기를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공간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이 득식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우리들도 뭐하는 사람,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세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생명이 득식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셔요.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 뭐예요? 생명으로 채워라, 충만하게 해라, 득식을 하게 해라, 그것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형상에는 그러니 그 귀한 명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생명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그 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힘이,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라고요?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새롭게 만들 힘입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울 힘이,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셔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겁니다. 임파워먼트, 능력 받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임파워먼트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예요.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듀나미스입니다.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이에요. 그냥 꽝 터지는 게 다이너마이트죠. 놀라운 힘이에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데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기 성령 받으신 분들이셔요. 그리고 오늘 성령을 사모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당당하게 기대하셔요. 그리고 소망으로 기대하셔요.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폭발적인 힘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뭘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 내 증인,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은 힘인데 이 힘이 어떻게 쓰여지나 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권세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렸어요. 몽땅 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채우는 그런 힘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힘을 주는데요, 이 힘은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힘이에요. 그러면 증인이라면 뭔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뭐를 증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의 증인?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8절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증인인 줄 알려면 1장 그 앞에 몇 절 안 돼요. 1절부터 7절까지 조금만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뭐의 증인인지 금방 압니다. 사도행전 1장 앞에 조금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그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는 니들이 알 때가 아니다.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그 대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자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이 슬픔의 땅에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압제의 땅에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사라진 이 땅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고,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놓는 겁니다. 황폐해진 이 땅이 정말로 윤택한 곳이 되는 거고, 가난의 이 땅이 정말로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뭡니까?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꿔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경을 바꿔낼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는 거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어서게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거기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분을 증거할 거예요. 그분을 증거할 능력, 힘,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에요. 사람들에게 원기를 충전시키고요, 기쁘게 만드는 힘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임파워먼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예꿈,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그리고 우리 교사들, 학부모님들 몽땅 다 모이셨어요. 여러분들 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세요.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기억하셔요. 기대하셔요. 그리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될 것, 그것을 위한 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주십니다. 어떤 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꿔낼 힘을 주실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낼 겁니까? 여러 가지로 바꿔낼 겁니다. 세상을 바꿔내는 힘은요, 여러분들 이 완력, 근육의 힘을 무시하지 마셔. 아이고, 이게 무식해서 힘만 세다고. 아니, 힘이 센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러려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의 환경을 바꾸고요, 그리고 슬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우물물을 기르려도 이 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려도 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헤매고 있는데 펌프를 만났어요. 근데 펌프질을 못해요. 달리기 느리고 힘없어서요, 어디 마중물이라도 부어야 되는데, 마중물 길러가기 위해서 저 계곡에 가서 요만큼이라도 물 떠와야 되는데, 그 물 떠올 사람 하나도 없어서 다리 후들리고 팔 어쩌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 못 떠오고 그 펌프질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달리기 빠르고 힘있고, 그래서 그것들 저을 수 있고 펌프질 할 수 있다면 그게 힘이에요. 물 없는 세상을 물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목말라서 허덕이고 그냥 눈이 허벌게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그리고 새 꿈을 꾸게 하는 건 뭡니까? 그 힘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내는 그 힘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신대요. 그 힘은 어떻게, 내게 필요한 힘은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크우시아, 하나님의 본질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힘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이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어디 달나라 뒤편에서 지금 살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이곳에서요, 이 환경을 바꿔내고 여기서 만나는 내 이웃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신다는 걸 믿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건 이 힘이 어떻게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힘이라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힘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사람들의 삶을 채우기도 한다면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요,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힘이라는 건 위험해요.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아주 폭력적일 수 있는 거죠. 내 이 완력으로, 내 달리기 빠른 걸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 길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가지 붙잡아서 그냥 찍어 누르고, 그래서 그냥 셔틀 시키고 그걸로 그냥 즐거워하고, 그러니 세상은 바뀌긴 바뀌었지만 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지만 기쁨으로 바꿔내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함으로 집어넣는 거, 그거 힘 아닙니까? 아예 아무도 힘이 없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돈지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요, 사람들 맛있게 먹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그것으로 배고픈 사람, 그냥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눈 떠지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환경, 이 주변의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무한정으로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과 그리고 채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앞에 있어요. 힘, 돈 힘입니다. 이 근육 힘입니다. 내가 아는 거 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창조적인 생각들 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꿋꿋한 믿음들, 내가 갖고 있는 어쩌면 큰 목소리,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튼튼한 다리, 이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위험하게, 이것들이 악하게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모든 힘들은요, 사랑으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사랑으로 해라.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힘없는 사랑, 그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은 좌절된 사랑이에요. 그건 슬픈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됐나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셨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연약한 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십자가는 연약한 자리예요. 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럴 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대담한 진짜 힘으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죽어간 자리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냥 처절하게 거기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진 그 자리가, 거기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힘이 없다면 그것은 본래의 의미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만들 힘, 세상을 새롭게 만들 능력, 그것이 없는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널브러진 사랑이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까? 눈물은 채우겠죠. 하지만 기쁨을 어떻게 채웁니까? 힘없는 사랑이 기쁨을 채워요? 힘없는 사랑이 활기를 채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련함, 그 안타까움을 아름다움이라고는 말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라고 어쩌면 우기는 거예요.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그건 비참함이죠. 그건 슬픔이죠. 그건 절망이죠. 그건 좌절이죠. 그 좌절이 아름답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힘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요, 힘없는 사랑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힘없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힘없다고 하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힘과 능력, 그 증인이 되는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힘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폭력으로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용하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셔.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한없는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세상에 말하는 것 같은 폭력의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이 사람들을 짓밟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악한 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죠. 이 능력은 참된 능력이에요. 이 힘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좋은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거 사모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거 사모하셔요. 믿는 여러분들,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 여러분들 그 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그것이 힘과 함께할 때 그것은 찬란합니다. 그것은 찬란해요.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쩌면 야비함이 힘이라고 그래요. 뻔뻔함이 힘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속이는 능력, 온갖 세상의 능력, 힘, 그거 말고 정말로 참된 힘, 세상을 선하게 바꿔내고 사람들의 생명을 채우는 그 힘들, 여러분들 그 힘들을 여러분들 사모하기 시작하세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셔요. 그리고 그것들 구하셔요. 그것들 찾으셔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셔요. 세상에는 맨 나쁜 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악한 것 남겨놓고 그 힘을 구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힘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선한 능력을 사랑으로 사용할 것, 그것들 기대하십시오. 내가 가진 돈,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 이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배운 것들, 그것이 사람과 함께 가기 시작할 때 나는 세상을 바꿔낼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채워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해맑은 미소가 띄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 일을 위한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그 귀하신 사랑과 함께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함께한 힘, 아니면 힘이 함께한 사랑,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셔요. 힘 있는 사람 되셔요. 하지만 그 힘은 늘 함께 사랑이 있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힘 없는 것 아니라 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에쿠시아, 정말로 자기의 본질에 합당한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면 그게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떡볶이는요, 그냥 그 떡볶이의 이데아에 합쳐지면 돼요. 훌륭한 떡볶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떡볶이가 달리기를 100m를 10초에 뛰어야지, 이게 훌륭한 떡볶이 아니요. 달리기 빨리 하는 것과 떡볶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건요, 정말로 참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뭔데요?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고, 아니요, 제대로 된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은 원래 약하고 의심하고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못된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사람이 어떤 건지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보셔요. 그분에게는 정말로 참됨만 있어요. 참 사랑과 참 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뭔지 보셔요. 정말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복된 참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 안에는 힘이, 그분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요.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훌륭한 사람 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 참 사람이 되십시오. 참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힘과 그 사랑을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성령 안에서의 그 힘을 보셔요. 그 힘과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을 채우고 기쁘게 했던 그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참된 사람 되셔요. 예수님 그 참된 사람의 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천사들 노래할 때 그냥 마구간에서 그 말구에서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참 사람이 된 것 같지? 아니요. 그 시간 동안에 분명합니다. 예수님 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분명해요.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목수일 배우셨습니다. 열심히 배우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조금 무리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죠. 내게 와라. 내가 와서 쉬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게 배워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라는 게 목수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 소들에게 멍에를 씌워요.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끄러운 멍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만든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이요, 가뿐하고 아주 설계가 잘 된 거죠. 설계도 잘 되고 이 제작도 잘 돼서요, 아주 가볍고 쉬운 멍에. 예수님은 쉬운 멍에를 만들 수 있는 특급 목수였어요. 어떻게? 배우신 거죠. 왜 배워요? 이 힘은 왜 얻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나와 만나는 생명이죠. 내 어머니 마리아와 내 동생 야고보와 내 동생 요한과 내 형제 자매들을 먹여 살리려면, 내 자녀들이, 아니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가 웃고 기뻐하려면요,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나는 배워야 돼요. 난 이 목수의 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어머니가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거예요. 나에게는 그 힘을 주셨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굶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셨겠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참 사람 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는 힘과 그 사랑으로 그 일 배우십니다.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에 모든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절절 맵니다. 12살짜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배운 사람들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예수님 12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신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그러니 12살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학자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거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예꿈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함께하는 힘,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증인답게 그 힘과 권세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생기를 북돋아주는 복된 이들이 되기 위해서, 그 훌륭한 사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요. 하나님이 힘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십니다. 누구도 꿈꿀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는 됩니다. 힘 주신다고 하시고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참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열심히 배우셔요. 기술,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우셔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내 이웃들, 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눈물을 거둘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배워서요, 내가 그 자리에서 힘 있는 사랑의 사람, 사랑 가득한 힘 있는 사람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놓치지 마셔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씩 웃고 있는 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전합니다.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나이스. 씩 웃고 있는 부모 교사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 되시려면 부모님들, 교사들, 정말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그 힘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요.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라는 거, 말씀 공부하셔요. 그리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공부하셔요.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셔야 됩니까? 그럼 좋은 거 먹일 거 공부하셔요. 나는 손이 젬병이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셔요. 열심히 공부하셔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여러분들 공부하셔요. 내가 내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고 멈추지 마셔요. 내 자녀를 불안하게 하는 게 내 목소리 톤입니까? 그럼 그거 바꾸셔요. 내 표정이 내 자녀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셔요. 허망한 말들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요.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힘과 권세를 주신대요. 사랑으로 그 일들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건 타고난 거 아닙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타고난 것 아니에요. 뭔가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거 얘기하죠. 뭔가 인위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한 1만 시간, 10,000시간이 필요하대요. 10,000시간을 대충 계산하면요,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이라고 따지면 한 30년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려면 30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한다면 그대로 그냥 비율대로 죽겠죠. 3년일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은 너무 힘들죠. 그러면 5시간 치면 7년이에요. 그것도 너무 힘들다. 3, 4시간? 그러면 10년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바뀐대요. 그래야 뭔가 인위적으로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고쳐서 좋은 걸 만들려면 적어도 10,000시간은 해야 된대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요. 내 한계, 그것 늘 뛰어넘으셔야 돼요. 쉬운 것만 해가지고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숨찬 때까지만, 아니요, 숨차서 죽을 거, 그건 넘어가야지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육을 만들어요. 이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들 만큼 힘들어해서 드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붓고 하면서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넘어서, 어쩌면 10,000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 너무 괴로운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답니다. 몸 불리기 위해서 근육 찢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요. 괴롭냐고. 아프지만 즐거워요. 배우는 거 즐거워요. 내 삶이 변화되기, 내 힘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하기 싫으면 불역열화. 그래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게 즐겁지 아니한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즐거워하십시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해요. 예수님은 씌웃죠.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이 나사렛에서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나와요. 나사렛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눈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지친 사람들과 그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아 주기 시작하셔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이 되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 주기 시작하셔요. 빼앗긴 것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있게 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내 이웃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의 증인으로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나아가십시오. 힘이 우리를 어쩌면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꿈, 하나님의 자녀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꿈, 거기서 가져다 주시는 그 권세와 그 듀나미스, 그 힘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랑과 함께 이루어가는 참 사람, 훌륭한 사람들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아주 열심히 10,000시간씩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
공부하기 시작하셔요. 내 머리가 빠개져서 이제 그만 풀어야 되겠다 싶은 그 시간에 찢어지며 푸는 거예요. 내가 지쳐도 아니 이것들 해나가야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야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힘, 그 능력, 훌륭함 그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이 그 사랑을 부으셔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정말로 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훌륭한 참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대며 이 참 사람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못났다는 이유로, 힘을 가지면 타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말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여러 가지 핑계들로 이 훌륭함,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 하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나가야 할 바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쥐어 놓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